찬송가 286장 그리고 월요일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의 보사 286장입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삼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상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찬양집 907장입니다. 찬양집 907장 보라 새 일을 행하시니 907장입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사망의 병이 면하리. 이전일 내내 너희는 기억지 말고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라색 보라색이리 내가 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외방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애정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이리 내가 시리니 이제 곧 나타나리라. 주를 위하여 이으신 백성 주의 창소 부르게 되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1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8월 24일입니다. 8월 24일 본문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아 스스로 탄식하며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한 아들 기뻐하는 자식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듣글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니 여호와의 말씀.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했어.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네. 곧 여호자가 남자를 두렸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 거기서 함께 살리.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 뿌리 보험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심푸들을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까지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이 본문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라서 돌아오는 주일 설교 본문으로 이미 채택을 하고 설교 원고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제가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을 작성하는데 이 부분을 읽다가 울었습니다.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한 말씀이라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지금 이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지 모르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우리 성도들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다 설교문을 작성한 상황이 됐어요. 은혜가 분명히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포로지에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듣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새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로잡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모든 땅은 온전히 회복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뽑고 무너뜨리지 않고 심고 세우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징계가 가져온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가져온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문단인데요. 하나님이 내린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절 표현대로 그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징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16절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도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이거였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자신들이 왜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의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욕된지 그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징계가 없었다면 이들은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을 것이에요. 계속 죄를 반복하며 악순환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게 20절에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저희가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저희들 징벌을 받았습니다. 망나니처럼 날뛰고 철없이 굴고 그렇게 살던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곳조차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돌아가겠나이다. 이런 겸손함이 고난 가운데 생기는 것이에요. 건방지고 시건방진 것은 회개조차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자기가 돌아보고 자기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내가 돌이킨 후에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내가 쳤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자책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되다. 정말 이 죄가 나를 부끄럽게 하고 치욕스럽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이런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녹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치욕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때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회복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자랑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큰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교세를 자랑하고 유명세를 자랑하고 직분은 섬기는 자여야 되는데 계급이 되고 군림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눈치나 보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엄청난 징계를 내리셔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도 반발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대들고 이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죽을 거예요. 많이 사라지고 소수만 남을 거예요. 여전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기를,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정말 소수만 남기시고 하나님께서 싹 정리하실 거예요. 일제 정리가 들어갔어요. 제가 예측했죠. 집사람은 수치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5%만 남을 거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5%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급격하게 하강 곡선을 긁을 겁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동안 소수만 남을 거예요. 전 그렇게 예측이 돼요. 지금은 확장할 때가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보존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는 데 초점을 둬야지 이제는 전과 같은 수적 부흥의 시대는 끝났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가져온 두 번째 변화는 21절에서 26절까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진정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22절에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나님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는 밖을 헤매지 말고 고향으로 옛적 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며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가진 유다 땅과 성읍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회복시킴으로 농부와 목자들이 거기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들의 표현으로, 이들의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 땅을 향해 뭐라고 부를 것인가? 의로운 초소,
거룩한 산, 전에 그렇게 불렀었던 것이죠. 2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들에게 25절처럼 그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라고. 피곤한 심령, 우리가 몸이 피곤해서 피곤한 겁니까? 물론 몸이 너무 고단하게 일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걱정, 근심, 걱정거리, 눌림, 염려, 불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전 이 말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피곤한 심령이구나. 불확실하고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고, 염려와 걱정이 되고, 내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신다고요. 상쾌하게. 연약한 심령을 뭐 한다고요? 만족시켜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실질적인 축복이고 은혜고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진정한 회개를 불러오고, 진정한 회개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며, 관계가 회복되자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시 복구되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구조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가져온 변화, 오히려 더 전화의 복이 되고 더 큰 축복이, 반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비관하거나 염세적이거나 냉소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줄어들지만 내가 망할 거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망가뜨립니까? 하나님께서 안 망가뜨립니다. 교회는 안 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의 몸이 망하겠습니까? 안 망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시는 것 뿐이에요. 교회는 영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로 가다듬고 정결하게 준비될 뿐이지 결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무리에, 그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도록 하셔야지, 엉뚱한데 잘못된 이단 사이비와 거짓 선지자들에 빠져서 이탈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이 환난의 때에 견디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환난의 시대는 시작됐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도 환난의 시대가 시작됐다고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그 말의 뜻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된다고. 환난의 때가 왔다고요. 여태까지 우리는 체감하지 못했고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중국이나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해당되는 거예요. 많은 핍박과 불이익과 손해와 조롱과 여러 가지 것들이 올 겁니다. 잘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감수하시고 이걸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반발하고 막 대들고 그러면 하나도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돌을 던지면 맞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환난의 때가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보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참겠느냐, 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겠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자만이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고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안 망해요.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진정한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그들의 뿌리를 뽑으며 전복하며 멸망시키고 괴롭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회개함으로 관계가 회복되자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28절에 그들을 세우며 심을 것입니다. 식물, 나무, 식물을 비유해서 회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원으로. 또 27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졌던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시 모여들고 북적북적거리는 사람 사는 모습, 그런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압니다. 중요한 거, 이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빨이 시다. 이게 속담이거든요. 그들의 조상탓.
이 모든 저질러 놓은 것이 우리도 얼마나 안 되면 조상합니까? 아니 말이야, 그 구한말 때 쇄국 정책만 안 했어도 눈 돌아가는 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조상 탓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놓고 징비록까지 만들어 놓고 일제가 다시 올 건데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조상 탓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탓한들 내가 뭐가 해결이 되냐고. 그들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꼴 된 건요 다 아버지 탓이에요, 다 할아버지 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게 뭐예요? 맨날 이렇게 원망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이빨이 시다는 거예요. 이 속담이거든요. 이들은 그 속담이 들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면 신포도를 먹은 자의 이만 시게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죄를 지은 사람만 그 죄악으로 죽게 하지, 그 죄악을 연좌제를 걸리거나 연대 책임이 들어가 대를 이어서 고통받게 하거나 그런 일은 없게 하겠다. 죄를 지은 그 사람만 해당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죄성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죄값을 후손들이 받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쪽집게처럼 죄를 지은 자, 신포도를 먹은 자만 이가 시게 하겠다는 것은 그 죄값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연대책임은 안 묻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징계가 가져온 선순환이에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사상 누각에 불과하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26절 말씀,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거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꿈의 형태로 예레미야에게 아마 계시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이런 내용을, 컨텐츠를, 이 모든 내용을 꿈을 통해 전달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고 일어났을 때의 그 느낌이 어떻다는 거죠? 예, 잠이 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한번 단잠을 잔 적이 있나요? 아주 일어났을 때 기분 좋고 개운하고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세요?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 일어나도 개운하지 못하다는 것, 이게 바로 나이 먹어간다는 증거 같아요. 맨날 근심 걱정 끌어안고 살고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아가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하게 일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떻게 몸을 일으켜가지고 오늘로 어떻게 살아보나, 아이고 삭시나 무릎이나 허리나 아프고 막 온 데는 아프고. 근데 하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그 연약한 심령을 뭐 하겠다? 만족해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 실제로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예레미야는 그 얘기만 들어도, 그것만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꿈속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만, 계시만 해주는 것만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현실은 어떻냐? 나라가 망해가고 포로는 끌려가 있고 꼴이 이런 꼴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조국은 성전은 허물어지고 이런 난리가 없는 틈에 뭐가 유쾌하고 뭐가 상쾌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놀라운 플랜을 갖고 계시구나 라는 계시를 들었을 때 마음도 상쾌해지고 잠이 너무 단 거죠.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근심 걱정 많으면 잠도 안 옵니다. 자도 악몽을 꿉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 제목이 악몽에서 단잠으로, 이거예요. 악몽에서 단잠으로. 하나님께서 악몽 같은 현실을 단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다시 들어도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가끔 우리 지금 처한 현실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니 절망과 낭만이고 현실은 너무 암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아주 만신창이가 되고 아주 엉망이 돼버리고 아주 저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조석거리가 돼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놀라운 플랜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런 징계를 내려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두 번째는 회개하니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나니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며 진정으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0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907장입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주님의 찬송을 부르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고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그렇습니다. 현실은 절망이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순간 우리는 다시 살림이 생겨요. 예레미야처럼 잠이 달아요. 아, 우리가 끝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이 지경이 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었지만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다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 이런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이런 수순을 밟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회복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회개부터 첫 출발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교회가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고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마.
찬송 부르게 되리.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친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죄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획한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뤘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곤한 심령이 상쾌하도록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뽑히고 허물고 괴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심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암울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회복의 계획을 실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탓하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정결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지금도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위와 장마와 홍수로 인한 피해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또 태풍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때리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